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또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시죠. 바울 선생님의 성격이 어땠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에 했던 그 드라마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드라마는 벌써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지만은 생각해보면 참 TV에서 하는 드라마치고는 굉장히 많은 감동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경동 목사님이 성경 다음 가는 드라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비디오로 된 거를 몽땅 다 사가지고 몇 날 며칠을 두고 보고 또 보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허준을 열심히 봤는데요. 왜냐하면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잘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의원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유의태라고 하는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걸 키워준 스승이시죠. 여러분, 저 산청에 가면 유의태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무슨 한약 무슨 박물관인가 뭔가 한번 생겼습니다. 한번 지나가는 일이 있으시면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상업화를 해가지고 그 산청을 유의태 그분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근데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유의태라고 하는 분은 막 지독합니다. 얼마나 살벌한지, 찬바람이 쌩쌩 불고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인정머리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것 같고 그 밑에서 버텨내지를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분이죠. 너무너무 지독해 보여요. 그 밑에서 이 허준도 무지한 고생을 하면서 수많은 꾸지람을 듣고 도저히 붙어있기 힘든 그런 꾸지람을 심하게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속에 보면 이 유이태라는 분이 드라마 속에서 냉정하기만 한 사람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볍게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은근한 사랑이 있고, 또 병자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애틋하고 지극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해부용으로 그 제자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병의 원인들을 밝혀내서 수많은 생명을 건져내라, 이런 대목에 가면 그 죽음이, 드라마 속에서 묘사된 그 죽음이 굉장히 살신성인하고 그러면서 숭고한 죽음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준에 대한 정이 지극하죠. 쌀쌀 맞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가슴 속에는 사랑의 불덩어리가 타고 있는 그런 분으로 드라마 속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를 떠올릴 때마다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유의태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주 냉정한 것 같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같은 데 보면 심하게 책망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나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퍼붓거든요. 조금 너무 심하지 않나? 어떻게 그렇게 심한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저주받으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살벌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직도 나이가 어렸던 마가 요한을 전도여행에 데리고 갔었는데 그 요한이 중간에 낙오했다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전도여행 갈 때는 조금도 봐주는 게 없어요. 그 바나바는 자신의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바나바가 이번에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아무리 설득해도 씨도 안 먹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결국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데 우리 인정상으로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 바울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이런 몇몇 증거들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인정이 없고 사람이 지독하고 도대체 친해보려고 해도 친할 구석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드라마 속에 유이태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바울 사도의 쓰신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냉정하고 정의라고는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사랑이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슴 속에 깊은 사랑이 불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모데 후서 같은 데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좀 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빨리 오라, 보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정이 있습니다. 정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빌립보서 1장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계시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저쪽에 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가슴 속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털끝만큼도 거짓말 없이 나 당신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찾아보면 바울 사도는 정말 가슴 속에 사랑이 많은 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겉으로 보면 쌀쌀한 분위기가 드는 것 같아도 조금만 마음을 트고 가까이 다가가면 평생 변치 않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바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죠? 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그분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물론 위를 우러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생활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당연히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사랑하는데 사람은 점점 미워한다, 그런 구도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연글면 연글수록 다른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도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사랑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끄트머리에 다가갈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 더 사무치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성도가 가져야 할 거룩한 연모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연모라는 단어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상대방을 마음속으로 애틋하게 그리워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잊지 못하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거, 그런 걸 연모라고 하거든요. 단지 사모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사랑이 같이 들어있을 때 그걸 연모라고 하죠.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거룩한 연모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걸 거룩한 연모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한 정을 가지고 있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면 우리의 점수가 몇 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이분들을 지금 보고 싶어 한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1절로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이렇게 가슴 깊은데 정이 흐르는 바울이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1장 11절 그 앞부분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보고 싶어요. 간절히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너희가 도대체 누굽니까? 너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까지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 로마 교회 교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 교회 교인들. 여러분 8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모든 사람이 바로 여기 방금 전에 11절에 나오는 너희죠, 그죠? 너희 모든 사람, 너희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로마 교회 교인들이죠. 여러분 7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너희 모든 사람이 누굴 말하느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요, 바울 사도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럼 여러분, 저 로마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도중에 편지를 써서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거기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한두 사람은 알아요. 한두 사람. 예를 들면 그 로마서 16장 끄트머리에 가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쓰러질 때 여러분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 이름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구레네 시몬이죠. 그 시몬의 아내 되는 사람이 로마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알고 있어요. 마치 자신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럼 몇몇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바울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99%인 그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쓰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히 보기를 원하였다.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죠, 그죠? 거기 내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든지 내 자식들이 가 있다든지 그 로마 교회가 내 모교회라든지 뭐 그런 거 같으면야 내가 보고 싶죠. 여러분, 저는 도림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도림교회 사람들 가끔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저랑 같이 친구,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같이 자라났던 사람들이 거기서 뭐 안수 집사님이 돼 있기도 하고, 요번에 보니까 거기 임직식을 했는데 제 후배들이 안수 집사님이 된 사람도 있고 뭐 권사도 되고 그랬더라고요. 한번 보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성장한 모교회니까 보고 싶은 거지, 저보고
저 제주도에 있는 한림에 있는 무슨 시골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관심 없는데요. 관심이 없죠. 뭐 잘 모르니까.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간절히 보고자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내가 본래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 나랑 무슨 거래가 있고 나랑 통하는 무엇이 있는 사람들만 내가 보고 싶어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천국을 같이 상속받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끼리는 그 전에 알고 지냈든지 몰랐든지 그 전부터 관계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어떤 과거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데 상관없이 단 하나의 이유, 그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거룩한 연모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사랑은요, 그 지평이 굉장히 넓혀졌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내 친구고, 당신은 나랑 학교 선후배고, 당신은 우리 영도중앙교회 같은 교인이고, 우리 구역 식구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본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멀리 있어요. 그러나 보고 싶어 해요. 이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거룩한 연모라고 표현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왜 보고 싶어 하느냐?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가 마치 오래전부터 나랑 알고 지내는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엮어지는 형제와 자매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에요. 여러분, 저 제주도 끝에 있는 어느 교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같은 영도 안에 있는 요 지척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으십니까? 가끔 새벽에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다 보면요, 빨간불이 들어와서 서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건널목을 건넙니다. 그런데 보면 그냥 건너는 게 아니고 부부간에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막 건너가요. 그럼 이게 어느 교회 가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제3영도교회 새벽기도에 가는 분이다. 아니면은 뭐 그쪽으로 건너는 분은 남성교회 새벽기도 가던지 틀림없어요. 한 5시 15분 20분 됐는데, 아니면 5시 5분 10분에 그쪽으로 성경 들고 가는 사람 뻔하죠. 3교회 성도 아니면 남성교회 성도겠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보통 사람이랑은 조금 다르게 보여요. 왜? 그분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다는 것 때문에. 나랑 가는 길이 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천국을 향해서 가고 그분도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분은 삼영도교회를 향해 가고 나는 영도중앙교회를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삼영도교회를 통과해서 천국으로 올 거고 저는 영도중앙교회를 통과해서 천국으로 올 거니까 결국은 가는 곳이 같아요. 그분이 안전하게 찾기를 건너야 되고, 그분이 새벽제단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분이 가서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망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리가 없고, 그분이 기도할 때 영도중앙교회가 문 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리가 없고, 그분이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제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진 않겠지만은 영도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분도 기도할 거 틀림없잖아요. 그 은혜, 그 기도, 사랑의 빛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영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게 해주시고, 영도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 그분들에게 영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이 성경 들고 건너가면 반가운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새벽에 참 귀한 분들이시다. 아파트 마당에서 만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들고 나가는 사람들, 아,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이야, 참 귀해. 비록 서로 다른 교회 몸담고 있지만은 한 형제고
한 자매 아닙니다. 이게 거룩한 공동체성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사랑의 지평이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평이 어디까지 넓혀졌냐 하면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몇몇 분들은 중국에 가셔서 홍강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홍강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지 우리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가셨던 분들은 대흥국교회도 갔다 오셨습니다. 그 전순자 전도사님, 또 송림교회도 가셔서 왕연아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도 가보셨습니다. 가보면 언제 봤나요? 처음 보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반가운 것 같고 한국에 우리가 모셔오기도 하고 돌아가서도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공동체성인 것이. 여러분, 지금은 지상에는 여러 개의 교회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밖에 없고 그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교회는 전 우주를 통틀어 역사를 통틀어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서 그분은 삼영도 교회 교인이고 중국 홍강교회 교인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주님의 교회 한 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주님의 교회 교인입니다. 그래, 지금 바울 사도의 사랑의 지평이 얼마나 넓혀졌는지 지금 여기서 그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마음을 그런 면에서 활짝 넓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슴을 넓히고 다른 교회 교인들 축복해줘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시다가 다른 교회 가는 성경책 드신 교인을 만나면 길거리에서 인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인사하면 그분이 저를 아십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영도중앙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시는가요? 그럼 저는 뭐 제2영도교회 그러시냐고, 오늘 가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지금 교회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 보고 싶어 하는 사랑의 마음을 바울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첫째가 뭡니까? 감사한다. 왜 감사합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소식을 바울이 소문으로 들었어요. 들었더니 로마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로마 전역에 복음이 널리 퍼진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구나. 이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소식을 듣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저 서울의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 아니면은 뭐 부산의 어느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대,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다. 부산에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에 그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해서 이 교회는 여기서 저 교회는 저기서 저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다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 감사하다. 이 부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배 아파하시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된다. 감사.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마음으로부터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바울이 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뭘 했느냐? 그들을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데,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게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에 입각한 참된 중보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오늘도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열심히 그 황제가 살고 있는 그 제국의 심장인 그 로마에서 굴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성도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그 으뜸 가는 방법, 그게 바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물질적인 나눔도 필요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땀 흘리면서 뛰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영적 교통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동지가 많은 거 정말 값진 일이에요. 기도해 주는. 그럼 바울 사도가 얼마나 바쁜 분이세요. 바쁜데도 더 기도한다고. 바쁜 그 시간을 쪼개서 내가 당신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이 말은 털끝만치도 내가 거짓이나 가식이나 과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당신들이 보고 싶고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죠. 지난번에 고신대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제가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로엘 마줌다 형제를 돕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종훈 장로님 가정에서 등록금도 헌납해 주시고, 제가 이제 거기 갔습니다. 근데 행사가 다 끝나고 그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전부 무대 위로 올라오고 그들을 후원하는 분들이 전부 무대 위로 다 올라왔어요. 가서 보니까 저를 끄트머리에 5분 메시지를 하고 끄트머리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순서를 정해놨더라고요. 갈까 말까 하다 갔는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거기 오신 많은 강당에 앉은 분들에게 잠깐 얘기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악수하고 이렇게 흩어지고 내려오는데요, 거기 어떤 분이 저에게 오더니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제가 사는 그 단지에 살면서 고신대학교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매일같이 싸서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도시락을 하루에도 수십 개를 매일같이 쌉니다. 1년 365일.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싸놓으면 그걸 갖다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 건 누가 하냐? 서버선 전도사님이 합니다. 여기 푸드뱅크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받아다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참 귀한 일을 하신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신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소개시켜, 우리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저를 또 소개해주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뭐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아유 제가 잘 알죠. 거의 귀중한 일하는데 제가 전에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러시냐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목사님을 잘 알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다른 교회 교인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마당에 이렇게 나왔다가 목사님 차가 그 아파트 마당에 있는 걸 보면 제 차에 와서 두 손을 얹고 기도한대요. 와,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제 차가 보통 차가 아닙니다. 저게 잘 닦질 않아서 그렇지만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차가 거기 대져 있으면은요 차에 와서 차에다 손을 대고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그 김 목사 위에서 기도해 준대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정도의 관심과 사랑이 있으니까 그 도시락을 하루에 수십 개씩 같이 싸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건재하고 밥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것도 그분의 기도가 100이라면 몇 %는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다른 거 아니라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그분 생각이 가끔 나요. 가끔 나면 또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시락을 잘 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남편 사업에 축복해 달라고 저도 마음으로 기도하죠. 또 그 앞길을 걸어갈 때마다 아 그분이 이 라인에 사는데 이게 생각이 나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서로 위로하고 기쁨을 얻기 위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데 여러분 11절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왜 원하느냐? 그냥 인간적인 즐거움을 나누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교제는 인간적 교제가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서로 얼굴을 마주댈 때 그 교제가 거룩하고 영적인 교제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이 로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이 로마는 황제가 살고 있고 핍박도 제일 먼저 받을 곳인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럼 또 그분들이 바울에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가시고 얻어맞고 얼마나 선생님이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가 당신 바울 사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손을 마주잡고 이때 느끼는, 서로가 느끼는 위로를 나눈다는 것, 서로 안위함을 받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할 때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바울은 경험했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인간적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교제이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남선교 여전도 이렇게 만나서 끝나고 헤어질 때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이 남아야 돼요. 아, 오늘 그 장로님이랑 밥 먹고 같이 지내니까 참 기쁘다. 기분이 후련하고, 또 장로님 날 위해 기도해 줬고, 장로님이 신앙생활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용기가 나는데, 이런 어떤 감동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가끔 우리의 만남은요, 그런 아름다운 결론이 되질 못할 때가 많아요. 가서 뭐 서너 시간 동안 밥 먹고 놀았어요. 말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악수하고 헤어질 때 아유, 괜히 왔다, 그런 생각이 들던가, 아유,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했네, 후회되던가, 가슴 한쪽이 씁쓸해 하면은요, 이거는 거룩한 만남이 아니에요. 주일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헤어질 때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런 따뜻한 은혜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방에서 만나 식사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하고, 집사님 잘 가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헤어질 때, 다음 주에 봐요, 내일 봐요 이러면서 헤어질 때 그 가슴 속에 서로 위로받은 영적인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각자가 흩어져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그 만남이 힘이 돼서 그분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게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목적으로 그분들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고 은사를 나눠주고 싶고 서로 위로받고 싶고, 왜 기도하고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나 자신이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14절과 15절이 이어지는 데를 보면은요, 그러므로로 이어지고 있죠. 내가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보고 싶어하고 당신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좀 더 전하려고 합니다. 빚진 자가 아니라면 나 그렇게 할 필요 없지. 그러나 빚진 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데 앞장서던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 찾아와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께 큰 빚을 지고 있잖아요. 바울이 빚을 지고 있는 그 주님께 저도 여러분도 빚을 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뿐이 아니죠. 아무도 그가 진짜 변화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그를 사랑하면서 감싸주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가 됐다고 데리고 다니면서 변호해주고, 다소로 보냈다 다시 데리고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준 그 아버지 같은 바나바, 그 바나바에게 또 사랑의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가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갈 때 이렇게 더듬거리며 들어갔는데
와서 그의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고 말해 주었던 그 기도해 준 아나니아, 그런 분에게도 기도의 빚을 지고 있죠. 나중에 핍박자였던 자신을 사랑으로 받아주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아무 허물 없이 받아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도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죠. 주님께도 빚진 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빚을 너무너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빚은 져서는 안 되겠지만 사랑의 빚은 우리 서로 많이 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돈의 빚은 우리가 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사랑의 빚, 우린 이미 예수님께 빚진 자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여기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빚졌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를 가르쳤던 많은 선생님들에게 빚졌습니다. 지식의 빚을 졌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그 신앙의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몸이 뒤틀려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가운데 쓰러져서 이렇게 학교도 잘 못 가고 누워있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김영찬 집사님이, 그땐 집사님이었는데요, 찾아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운선이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장로님 사모님이 쓰러져가지고 고생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됐는데, 그건 기도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여기 서기까지 너무나 많은 빚을 진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빚을 너무나 많이 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빚을, 사랑의 빚을 너무나 많이 지면서 지금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본 적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이 막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저기 있다면 바울의 가슴은 사랑의 샘과 같아서 콸콸콸콸 솟아난 이 샘이, 사랑이 흘러가지고 그들에게로 막 흘러내려가요. 결국 나중에 바울과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만날 수 있었습니까? 만날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쉽게 만난 건 아니에요. 13절 말씀에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나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혀서 지금 못 가고 있었는데 언젠간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진 않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갔습니까? 바울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구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빨리 예루살렘에 갖다 전달해 준 다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구제 헌금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데까지는 순탄하게 잘 됐어요. 근데 거기서 딱 막혔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거기서 붙들렸죠. 거기서 갇히게 됐죠. 그리고는 가이사라에 끌려가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고생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로마에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발이 묶여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자유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를 로마로 보내서 황제 앞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랑하고자 할 때, 보고 싶어서 거룩한 사랑을 나눠주고자 애쓸 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고자 하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바로 가게 하시지 왜 그랬는가? 그 속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가서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분위기가 살기등등한지 자객들이 바울이 지나가기만 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바울의 생명이 위태로웠어요. 하나님은 그를 안전한 곳에 두신 것이, 그가 갇힌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안전한 곳에 보호를 받는 것이었어요. 가이사라에 2년 있으면서 그가 언제나 감옥 안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독이 자유롭게
그를 풀어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사람도 만나면서 총독과 늘 만나서 얘기하고 자유롭게 지냈어. 결국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가 배 타고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도 백부장을 딸려서 로마 군인들을 붙여가지고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해서 로마까지 가도록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지역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사랑이건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주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내 동기인데, 내 선후배 지간인데, 내 직장 동료인데, 같은 구역 식구인데, 나랑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큰 사랑의 용광로 안에서 우리 모두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찌꺼기는 다 녹아서 없어지고 거칠 것 없는 사랑이 우리 서로 사이에서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사랑이 통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여준 이 사랑,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품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서고 영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